우리가 빛의 속도가 가장 빠르다 그럽니다.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빛보다 더 빠르게 가는 것이 시간이 아닌가 그 생각이 합니다. 시간이 아주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빨리 간다는 것이 어떤 물리적인 그런 시간도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정하신 그러한 뜻이 신속히 또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새 소망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의 속도, 그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대망하는 그런 종말론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땅을 마지막 삶으로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땅은 끝이 있고 그리고 새로운 땅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땅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의 인생들을 주셔서 이 땅에 두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예배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를 드러내시는 그러한 일을 하십니다. 한 해가 저물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의지할 것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쉬운 것은 많습니다. 뭐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또 내가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라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될 거고요. 온갖 생각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나만 생각하는 것 같아도 다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다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가만히 되짚어 보면 남는 것은 하나님의 뜻밖에 더 있겠냐. 저도 이쪽에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산을 오르면서도 생각해 보는데 모든 것은 변하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하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그 뜻만이 영원하다. 그래서 어거스틴 칼빈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만물의 질서라고 이야기했구나. 그런 것을 최근에 좀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다 지나가고 세월 건축할 때가 있으면 또 쿵쿵쿵쿵 무너뜨릴 때가 있고 지을 때는 항상 또 새롭게 이렇게 오래 뭐 할 것 같아도 또 그것을 애써 또 지은 것을 또 이렇게 무너뜨리고 또 나무도 보면 또 우리 인생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갇히면 그곳에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고 우리가 영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는 한 우리는 전부 유한하고 다 필멸하고 분명히 멸망하는 그 자리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실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 같아도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값없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누가 비를 내릴 것이며 누가 태양을 비추게 할 것입니까? 누가 해를 뜨게 해서 새벽을 오게 하겠습니까? 어느 인간이, 어느 위인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조금 가물면 난리가 나서 곧 샘이 마르고 곧 목이 말라 죽을 듯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두시지 않고 지난해도 뭐 코로나로 어려움은 많았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힘은 들었지만 큰 재해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은 참 감히 다 가닿기가 어렵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로 얼마나 또 우리 의사 선생님들도 힘들고 또 우리 방역하는 이런 분들 참 TV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참 저분들 참 힘들겠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하면 누가 칭찬합니까? 계속 비난만 하지. 그런데 그래도 또 꿋꿋하게 그렇게 그 관복을 입고 매일 그
노란 그 비상대 있는 옷을 입고 1년 내내 2년 내내 나오는 거 보면 그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영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을 그냥 막 이는 어느 우면동에서 막 1000명이 죽거나 그런 일은 없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죄는 죄로되 또 그래도 하나님이 감당할 만큼 그렇게 코로나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냐. 그렇게 또 생각해 봤을 때 또 감사한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니까 또 독감이 안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독감을 막으려고 또 그렇게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늘이 흔들린 적이 없고 우리가 뭐 별이 떨어질까 걱정하면서 조마조마하게 잠을 못 자지는 않잖아요. 그런 날이 온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 코로나 하나가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혹시 내일 별이 떨어지면 혹시 내일 아침과 밤이 바뀌면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걱정하지 말라고 노아의 홍수가 끝난 후에 이제 마지막 때까지 일시와 연한인과 그런 것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그러한 창조에 대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사실 우리가 내일은 해가 뜰 것이라 생각하고 편히 자는 것도 오늘 이 별이 다 그냥 우박같이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는 것도 하나님이 그것을 붙들고 계신다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모든 만물을 붙들 거며 어떻게 사시사천을 질서 있게 그렇게 운행하시겠습니까? 잠언 16장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우리가 마음에 뜻하는 것은 사람이 시작하지만 말의 응답은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뭔가 표현을 하잖아요. 말로 할 수도 있고 하고 싶다. 또 어떨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너무 힘드니까 못 살겠다 하면서 하늘을 향하여 이런 것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경영이 말로 나오는데 마음에 있는 게 말로 나오잖아요. 근데 뭘 하고 싶다는 말도 나올 수 있고 힘들다는 말도 나올 수 있고 아프다는 말도 나올 수 있고 마음의 경영이 사람에게 있어도 그것을 표현하는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다시 또 잠언 쭉 다 읽어봤는데요.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이 또 참 귀하구나. 우리가 마음을 가지면 말로 드러내는데 결국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할 때 애굽 백성이 그 간역자들이 너무 힘들게 하니까 집도 주지 않고 야 벽돌만 구워라 하니까 그 괴로움으로 사무친 것을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말의 응답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사야 이 부분의 말씀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이미 북쪽 이스라엘의 이제 멸망,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이 남쪽 남유다의 멸망인데 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는데 그 멸망을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은 벌써 우리 이사야 40장 이후로는 이미 회복될 것을 돌아올 것을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수치스러운 포로 생활을 하고 민족의 순수함이 다 사라졌고 땅이 더럽혀졌습니다.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면 황무하였던 땅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들어갔던 그 땅이 황무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우상과 음란과 음모와 살인과 불경건으로 죄가 관영했습니다. 죄가 그냥 쭉쭉 그냥 통하여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이스라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 읽는 소리가 더 이상 나지 않고 성전의 제사는 더 이상 거행되지 않고 이방 신을 섬기는 온갖 그러한 무리의 소리들과 개성과 꽹가리 소리만 넘치는 그런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황무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황무한 땅에 오늘 약속의 말씀이 바로 나라를 일으켜 그 나라를 상속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황무했던 이스라엘의 땅에 나라를 일으켜서 그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이 나라는 무슨 나라겠습니까?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와 가까웠다. 그래, 천국이라고도 하고 하나님 나라라고도 했잖아요. 그 나라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시는 그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9절에 보면 바로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흑암에 있는 자에게 또한 나타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응답입니다. 오늘 8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했죠. 잠언의 16장 1절 마음의 경영에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이제 회복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포로 생활에서 그 압제에서 똑같습니다. 애굽 땅에 그 바로의 압제에 있을 때 딱 눌린 건데 그것을 신음하듯이 기도하듯이 그 응답, 그걸 내가 응답하겠고, 그 응답이 뭐냐 하면 바로 오늘 9절부터가 응답입니다. 바로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나님은 복잡하게 안 하세요. 그냥 나오라 그래요. 나오라. 뭐 준비하라가 없어요. 준비하라가 나오라 그래요.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그리고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포로로 잡혀있는 자에게 나오라 이 말이고요.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이걸 우리가 물질적으로 육적으로만 생각하면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는 그 나라에게 나오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영적으로 보면 마귀 사탄의 그 죄 가운데 있는 그 암흑 가운데 있는 육체로 사는 너희들이여 나오라. 더 이상 그곳에 있지 마라. 더 이상 유욕에 얽매여 살지 말라. 그리고 흑암에 있는 자에게는 나타나라. 저 구석에 어둠의 그 후미진 곳에서 온갖 그냥 잡생각하고 그런 게 있지 말고 나타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부르십니다. 바깥에서 먼저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이 명령입니다.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잖아요. 그 죽음에서 나오라. 무덤에서 나오라. 죽은 나사로, 나흘이 지난 그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나타나라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어둠을 비추어 일어나 빛을 비추어라. 이사야 60장 1절에 그냥 죽은 듯이 있지 말고 일어나 빛을 비추어라. 나오라, 나타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오라고 할 때,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전하는가 하면 우리가 새해에 좀 기시기를 피웠으면 좋겠다. 나타나라. 좀 확 이렇게 꽃이 확 피어서 나타나듯이 좀 나타나자. 그리고 어느 구석에 이렇게 있지 말고 이제 좀 나오자. 나오라. 나오라.
예수님이 부르실 때 빌립이 야 예수 만났다 하니까 나다나엘이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냐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와보라. 성경은 이 명령형으로 시작될 때가 많아요. 나오라 와보라. 일어나라 달리다구 소녀야 해당장 야이로의 딸 죽었어요. 일어나라. 오늘 이 말씀이에요. 나오라. 일어나라.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라. 해단장 야이로의 딸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나타나라.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이런 것은 전부 다 바깥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이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듯이 처음에는 분별을 못했잖아요. 사무엘이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듯이 우리가 새해에는 나오라, 나타나라, 일어나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요, 제사장들이 대제사장들이 특별히 그냥 발끈해가지고 막 집어넣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때 감옥에 갇힌 사도들이 옥에 갇혔을 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같이 합시다. 끌어내어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해요. 새벽에. 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주의 사자는 천사예요. 천사가 끌어내어라고 나왔어요. 이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을 했어요. 나오라, 일어나라. 이거 끌어내는 거예요. 이거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이 끌어내는 거예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사로가 어떻게 스스로 일어납니까? 나오라. 죽은 해단장 야이로의 딸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달리다굼 일어나라.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그들이 성전에 가서 새벽에 말씀을 전하는데 생명의 말씀을 전했다. 사도행전 9장 19절 20절에 나옵니다. 전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지시대로 이끌어서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끌고 갑니다. 바울이 사울이 있을 때 다메섹에서 그 빛에 쓰러지지 않습니까? 눈이 멀지 않습니까? 그때도 사울이 걸어서 다메섹에 들어갔겠습니까? 사람들이 끌고 들어갑니다. 다메섹으로. 사람들이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가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는 명령과 함께 지시와 함께 불가항력적으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곳에 바라고 믿었듯이 말이에요. 로마서 4장 18절에.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8절에 뭐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끌려갔다는 거예요. 끌려갔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말씀을 생각하다가 새해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제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참 이게 지금 목소리도 이게 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전부 다 뭔가 좀 이렇게 숨어 있고, 일어나라, 나오라, 그리고 나타나라, 빛을 비추어라, 일어나라, 빛을 비추어라. 시편 85편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노라. 그 황무한 땅에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산물을 내리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땅을 나오면 하나님은 그냥 끄집어내시느냐.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 나오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로 길에서 먹겠고, 오늘 9절에 보세요. 길에서 먹겠고 헐벗은 산에도 풀밭이 있겠고. 그 끄집어내면 우리는 나오라 하면 애굽에서 나오면 강의하는데 어떡합니까? 우리가 나오라 그러면 나오면 어떡합니까? 지금 이곳이 좋사온데
여기가 좀 어두워도 여기가 있을 만한데 여기 나오면 난 죽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뭐라 합니까? 나오라. 너희들이 일어나 비추어라. 나타나라. 그러면 바로 9절 후반부에 길에서 먹겠고. 길에 뭘 먹겠어요, 여러분들? 여기 뭐 우면도 도로에 뭐가 있겠어요? 길에서도 과일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돌밖에 없는 길에서도 먹을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길에서도 먹겠고. 밭에 가야지 무슨 소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길에 먼지만 날리는 황량한 길에서도 먹여주겠다는 거예요. 길에서 먹겠고. 만나 마추라기 내려주시겠다는 거죠. 길에서 뭐 만나 마추라기 내려준다. 헐벗은 산에도 풀밭이 있을 것인지. 가냐의 민둥산에도 풀밭이 있겠고. 그리고 10절에 보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만나에 메추라기 하다. 줄이거나 메추라기 목마르지 반석의 물 그것이 다 채워줄 겁니다.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다 도와주시리니. 11절에 보면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우리. 산을 길로 삼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보면요, 사실상 가장 험한 곳으로 들어가잖아요. 에돔, 모압, 암몬, 밧사랑, 아모리양 그쪽으로 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여리고. 가만히 보면요, 가장 힘든 쪽으로 하나님이 몰고 가세요. 그런데 다 이기게 하세요. 그게 오늘 여기 말씀 아니겠어요? 모든 산을 길로 삼고 그 험로에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 이 약속을 믿고 일어나라 달리다고 비추어라 나오라 와보라 나타나라 나타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새해 우리가 좀 더 너무 컨디셔널리하게 우리가 나서지 말고 조건적으로 나서지 말고 unconditionally 무조건적으로 한번 나가봅시다. 한번 나서봅시다. 그렇게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자 그런 마음을 좀 우리 온누리에 말이죠. 한국의 이 땅에 뭐 여러 가지 셈법도 있고 경제법칙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뭐 좋은 블루 사인도 있고 레드 사인도 있고 여러 가지 청지표도 있고 그런 적색 지표도 있겠고 여러 가지 많지만 우리는 그런 걸 다 묻어놓고 여호와 하나님이 길에서도 먹을 것을 주실 것이요 그 산에서도 민둥산에서도 풀밭이 있게 할 것이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할 것이요 험로를 산길을 바로 기름진 길로 만들어 줄 것이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먼 곳에서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신임 땅에서 오리라. 이 주석에 보면 신임 땅은요 중국이라고 나와요. 중국. 이게 애굽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지만 중국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예요. 이게 사방에서 올 거라는 거예요. 사방에서 이제 사방에서 모일 것이다. 이제 신약 시대죠. 신약 시대의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9장 6절에 보면 바로 이방의 빛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이방의 빛이 여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온 사방에서 모일 것이다. 그 출발이 뭐냐? 나오라, 나타나라, 열리라, 일어나라, 와보라. 제가 설교문에 5개를 썼습니다. 5개를. 나오라. 나사로의 무덤에서 나오라. 이거는 죽음에서 죽음을 깨뜨리고 나오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나오라. 그 다음에 나타나라. 이것은 한마디로 빛을 비추어라. 아까 오늘 말씀에 나왔지만 흑암에서 벗어나서 나타나라.
빛을 버리고 나타나라. 빛하고 흥정, 그러니까 어둠하고는 흥정이 안 됩니다. 어둠은 그냥 벗어나는 겁니다. 어둠은 빛을 찾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둠하고 흥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둠하고 흥정하다가 어둠하게 지는 것입니다. 죄는 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흥정 대상이 아닙니다. 바로 나타나라. 나타나라. 에바다 열리라.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니까 말하는 것이 분명해져. 말씀을 들으니까 말하는 것이 분명해져. 에바다. 그리고 달리다구.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저는 축복하는 말씀으로 좀 우리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브라함이 그 지시의 음성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그 족장의 길을 열듯이 우리도 이 음성을 듣자. 와보라. 와보라. 나다나엘이 뭐 나사렛에서 뭐가 나오냐 그런데 와보라 하고는 나다나엘이 예수를 만나잖아요. 만나자마자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다. 이거는 다 그냥 와보라. 나보라. 그래서 고백이 나옵니다. 무슨 이게 조건이 아니라니까요. 조건이. 내가 뭐 해서 그런 고백에 이른다. 그런 게 아니라 나오라 일어나라 뭐 와보라 비추어라. 그러면 오늘 사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더 중요한 것은 49장에 이 말씀이 전제돼야 돼요. 49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이것은 자녀됨입니다. 자녀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뭐요?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태에서부터 복중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5절에 보세요. 49장 5절에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이것은 뭐예요? 그의 일꾼 삼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뭐예요? 자녀로서 부르고 일꾼으로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거는 생명의 구원, 자녀 삼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것은 주의 일꾼됨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그 일꾼이 무슨 일꾼? 아까 말씀같이 바로 6절에 이방의 빛으로 삼는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전체 말씀은 바로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는 우리가 로마서 8장 17절에 바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저는 오늘 주보의 두 말씀을 새해 여러분께 축복하는 말씀으로 이사야 60장 19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저는 이 영광이란 말이 요새 너무 좋아요. 영광이 되리니. 영광.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이 고난은 즐거운 고난이죠. 로마서 8장 17절에. 그게 오늘 이거란 말이에요. 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구절 보세요. 그 뒷주부에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요건 제가 조금 중간에 생략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빼버렸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사실 빛, 영광, 참빛을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요한복음에 꽉 차 있는 말씀들이잖아요. 그게 오늘 여기의 말씀들이에요. 이방의 빛을 삼는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영광의 도구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한 해에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오늘 8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다. 구원의 날은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은혜의 때가 구원의 날입니다. 구원은 내 공로가 아닙니다. 은혜의 때가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 이사야 49장 8절을 인용하면서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아주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다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이 은혜의 때 구원의 날에 우리는 뭐예요? 오늘 10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우리를 샘물 근원으로 이끄실 것이다. 올 한 해에 이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긍휼이 베푸심. 긍휼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무조건적 돌보심입니다. 무조건적 호의입니다. 무조건적 관용입니다. 긍휼입니다. 긍휼은 바깥에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용서해 주는 겁니다. 컴패션입니다. 체휼입니다. 나하고 같이 대해주시는 것입니다. 나하고 같이 대해준다는 것은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식들 다루듯이 하는 게 긍휼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로 가는 겁니다. 긍휼입니다. 긍휼. 너 아프냐? 낫게 해준다. 이건 의사죠. 그러나 너 아프냐? 내가 아프다. 이러면서 이게 긍휼이에요.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다. 긍휼을 베푸신다. 그래서 13절의 말씀에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이거는 뭐 정말 이 다윗이 춤추는 그런 노래 아니겠습니까? 이런 곡 중.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우리는 지금 가장 암울한 때입니다. 이사야 때가 지금. 아모스 막 그때 참 이제 완전히 나라가 이제 기울어 가는 때입니다. 예? 그때 이사야가 선지자잖아요. 예? 그런데 벌써 뭐예요? 이 소망을 노래하는 거죠. 우리도 뭐 코로나가 절망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말씀이요.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고난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시간이 없어 여기서 오래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위로하다 말은 히브리어로는 나함입니다. 긍휼히 여기다는 말은 라함입니다. 비슷한 말입니다. 비슷한 말. 라함 이렇거든요. 바로 여호와의 긍휼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이 위로라는 것이 바로 보혜사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긍휼만이 우리의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에는 위로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올 한 해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저는 애통이 아까 말했던 마음에 경영한 것에 내가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 그 말이 저는 애통이라 생각해요. 우리가 마음에 경영하는 게 있는데 꼭 하는 게 있는데 표현하는 거 그게 애통이에요. 애통. 그게 애통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요. 어떻게 위로를 받습니까? 같이 합니다. 긍휼로. 그게 긍휼입니다. 라함. 긍휼로 나함. 위로를 받습니다. 히브리 말입니다. 이거는. 헬라어는 또 엘라오스 다른 말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위로는 보혜사와 같은 말입니다. 파라클레시스입니다. 헬라어로 위로는 함께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속삭이는 것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에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넘치고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에 또 한국교회에 온누리에 다시 일어나라. 비추어라. 드러나라. 나타나라. 와보라. 여호와의 지시의 음성이 만국에 가득 차서 아까 우리 시편의 말씀과 같이 바로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산물을 내리로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 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위로하시고 일어나라, 나오라, 와보라, 나타나라, 여호와 하나님의 그 지시를 받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해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